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하시니라. 아멘. 올해가 2023년입니다. 그런데 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이죠. 2000년이 아니라 2023년이니까 500년 때에 1500년 전입니다. 500년 때에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받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기독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자신의 지식과 철학으로 조금 행복을 조금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바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소위 얘기해서 자신의 또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하다가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과 더불어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생활을 또 낳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큰 이단 가운데 하나였던 마니교라고 하는 마니가 세웠던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 속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쾌락을 쫓고 학문을 쫓고 또 뭐 이단을 쫓고 그렇게 진행해 나갔다가도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책상에서 텅 빈 마음, 또 어려운 마음, 또 좌절된 마음, 상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창문 곁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가 책을 잡고 읽어라, 책을 잡고 읽어라라고 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였습니다.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톨레레게 톨레레게 책을 잡고 읽어라 얘기해서 자기 앞에 놓여졌던 신약 성경의 책을 펼쳤습니다. 그때 그 펼친 책 펼치자마자 딱 눈에 보였던 그 신약 성경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가 펼쳤던 이 성경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깨닫고 소위 분수령이 이루어집니다.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 내가 행복을 주기 위해서 살았던 모든 인생이 참 헛된 것이었구나. 결국 주님의 품에 안기는 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책을 놨습니다. 그 책 가운데 유명한 것이 참회록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 참회록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 있었을 때는 진정한 안식을 얻지 못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참으로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바로 초대의 모든 철학과 또 신학을 집대성하고 중세 시대를 여는 분수령의 역할을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에게 또 전해졌던 내용은 톨레르기였습니다. 책을 잡고 읽어라. 근데 책을 피니까 바로 로마서 13장 말씀이 나온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이 주님의 분하로 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우리가 축복 전도지를 전달하면서 오늘부터 이제 블레싱 데이입니다. 오늘부터 계속 매주가 블레싱 데이예요. 우리가 만나서 초청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나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고 진행해 나가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성경을 조금이라도 또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행복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초청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초청할 때에 초청 대상이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한 자들, 무거운 짐진 자들.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수고도 별로 안 하고 무거운 짐도 별로 짓지 않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별로 주님의 초청자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예수님이 초청하는 수고하는 자들, 이 수고하고 이 말, 신약 성경이 그리스말로 기록된 건 아시죠? 우리나라도 문법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말도 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라고 하는 이 문법, 호이 코피온테스라는 말인데 제가 이 원어를 별로 안 쓰지만 이게 현재 분사 2인칭 복수 호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과거 분사가 아니에요. 과거에 끝난 시점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진행형. 그러면서 2인칭 복수, 많은 사람들에게 호격, 목적격 호격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고하고 이 말은 한번 낙담하거나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지치고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수고하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이 바로 수고하는 자 아닙니까? 돈 벌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지치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체합니까? 또 직장생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체합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그 수학과 국어와 이 영어를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지체하면서 바등바등 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수고하고 낙담한 겁니다. 더 이상 지쳐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 이게 수고하고입니다. 수고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다니는 분에게 직장생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다니는 사람은 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지나면서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가 되면 이직하고 싶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이직하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부모님들이 처음에 아이를 이렇게 해산해서 나면 큰 기쁨입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 새끼를 어떻게 하지? 이 나쁜 새끼. 이 죽일 놈들. 야,
정말로 이 때문에 내가 죽고 싶구나. 이게 입에 돼 있습니다. 뭐 자식에 대해서 욕을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녀들을 키우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차라리 남이 가서 키워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 아이를 날 때는 좋은데 볼 때는 좋은데 한숨을 쉴 때가 많습니다. 이게 수고요. 부모님이 연로하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건강하실 때는 그래도 좋으셨는데 연로하시기 시작하니까 봉양의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연로한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아프시기 시작하니까 더 힘든 부분이에요. 저희도 우리 장인어른께서 치매기가 오셔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방문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그게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부분입니까? 이 모든 부분 다 수고한 거예요. 이게 수고움에 이것 때문에 너무나 좌절되고 힘든 이런 사람, 그래서 여행이나 좀 떠나가 볼까? 아니면 누구하고 좀 터놓고 얘기나 해볼까?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놓고 확 터놓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을까? 아니면 좀 약을 좀 먹고 좀 진정을 할까? 그래서 소위 포리토플인가요? 자꾸 먹는 거, 유아인 배우가 먹었던 거, 그 연예인들 인기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복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예수님은 세상적인 수고에 지쳐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완벽하게 살아야 돼. 남에게 흠이 되지 않는 일을 살아야 돼. 나는 그래도 반듯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반듯하니까 자녀도 반듯하게 키워야 돼. 이렇게 살게 하면서 그런 일 가운데 지쳐 있는 사람들,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쳐 있는 사람들, 그 낙담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리스도의 문법에 따르면 현재 완료, 수동분사, 2인칭 복수 호격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현재 완료, 수동분사, 2인칭 복수 호격. 그러니까 현재 완료, 이미 완료된 거예요. 그 다음에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이야, 수동. 남에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받은 거. 수동분사, 2인칭 복수 호격.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원뜻이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들.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이 지어진 자들.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율법적인 관행들이었지요. 안식일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밥해 먹지 말아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우리에게 지어줬던 죄의 짐이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짓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죄가 본인이 죄를 짓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짓는 것 같지만 도둑질을 왜 합니까? 도둑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잖아요. 어떤 마음속에 그게 보이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수동이야, 수동. 왜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까? 그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으니까 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수동이에요. 그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수동. 사탄 때문에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또 욕심과 사탄의 영의 악한 영 때문에 그 약한 영에 끌려 들어가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이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고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인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복음 성경에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못 떨어지게 살겠다고 나갔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돈 다 썼으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세워져 가지고 밥이나 좀 먹여줄수록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걸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걸로 끊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나간 자식 나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게 몇 년이든 간에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이렇게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단이 샬롬 축복 이 블레싱 데이를 우리가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밤마다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4시에 잠이 깨가지고 하나님 이제 블레싱 데이가 출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로 힘든 사람들, 정말로 주님의 품 안에서 안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3,000명이 예루살렘에 오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3,000명이 그 초청의 얘기를 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십자가에 그 주님을 너희에게 믿음의 주가 되셨다 얘기하셨을 때 3,000명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알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이 초청의 음성을 3,000명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을 사랑해 주셔서 지진이 일어나게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 목이나 손이나 발에 묶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때에 간수가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간수가 왜 자결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간수가 자기가 지키는 간수에 혹시 죄수가 한 명이라도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자기는 죽을 목숨이야. 왜냐하면 이미 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다. 도망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간수가 놀라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져요. 자, 죽음의 일보 직전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그 죄수가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으면 죽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초청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 이런 얘기예요. 내용은 다르고 또 구절은 다르고 내용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 핵심 바로 주님을 기도하고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우리 남편은 매일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은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늘 에너지가 넘칩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 상하지는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습니까? 낙담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습니까? 30일 가운데 한 달을 사는 30일 가운데 아니 일주일 가운데 7일 동안에 그 7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행복한 날이 얼마나 됩니까? 다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도 낙담하고 그걸 바라보는 나도 낙담하고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왜 내게로 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강조용법이죠. 주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해줄게. 그러면 부모들은, 자식은 그게 힘을 얻습니다. 아빠, 엄마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럴 때 엄마 아버지가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가정이 파탄 내기 일보 직전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람이 뒤집어지고 이혼 직전에 갔던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뒤집어져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가 가족들과 더불어 소위에서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일가족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죽어요? 얘기하는 주일학교 아들 얘기하는 걸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훌륭한 한국의 기업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은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 되십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것.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시대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를 건지셨지요.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아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노아가 그 원뜻이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노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홍수의 그 한복판에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바로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 가운데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다. 그래서 홍수로 보여주신 우리의 방주,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 쉼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딸도 앉아있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했고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또 어렸을 때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어떻게 진행할까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개척하면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당 가서 그 지하에 가서 주님 앞에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주로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청년들이 다 우리 교회 중직자가 돼서 감사하지만 그때는 교회에서 밥만 먹고 헌금도 잘 안 하고 돈 버는 거 없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이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 애기 키우면서 어려움, 힘든 부분, 고통스러운 부분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사고를 하고 가정을 갖게 되면 어린 시절에 그 상처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뵌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책이 제 목양실에 있는데 어릴 때 갖고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나중에 성장해 나가면서 그게 상처로 작용되고 그게 우울증으로 작용되고 그 사람의 앞날을 또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 내용을 내가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잘 따뜻하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에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면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고통을 내가 아이에게 심어줬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저는 볼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우리가 금요기도회에 자녀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 또 시간 내신 분들은 와서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내가 중고등부 예배 때 얘기했어요. 너희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알고 있냐? 우리 예성이 인성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금요일 날 그렇게 기도하고 토요일 날 별도로 와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본인들은 돈 없어요, 용돈 없어요, 나에게 안 사줘요. 왜? 그 다음에 뭐 안 줘요. 맨날 성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얘기지만 부모의 심정은 자식이 4명이라도 다 똑같은 자식이야. 다 아픈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어떨 때는 뭐 그렇게 얘기는 않지만 어떤 교인들은 6가정을 6명을 키우는데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울고 불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안 낳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6명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안 나고 쟤들을 위해서 차라리 안 낳았으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고 펑펑 울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런데 그 6명이 다 잘 됐습니다. 그때 기도하자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이 애간장 나는 가슴이 뜨전 그 심장 쪼그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쟤들한테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때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그래서 잘 성장하고 진행해 나갔어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참 미약한 부분, 남편과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건강 문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와라.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합니다. 그 쉬게 하는 방법이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병을 가지고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돌아감이 아프지 아니하고 정말로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그렇게 승질 부렸던 남편이 목사님의 안식기도를 받고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그 남편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남편이 죽었으니 나한테 불평해서 전화했나 이런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목사님이 오셔서 안식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이 욕도 안 하고 승질도 안 부리고 찬송가를 듣고 싶다, 성경을 읽어달라 얘기하고 마지막 죽을 때에 여보 내가 먼저 천국에 갈 테니까 여보 미안하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걸 바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이렇게 남편이 떠난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 덕분이에요. 그 아내는 그게 안식이었습니다. 남편이 병 걸려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럴 때 그 아내의 마음속에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차라리 빨리 나아버렸으면 저렇게 차라리 건강했으면 욕을 안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진행해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남편의 영혼을 데려갔지만 그 남편을 살리지를 못했지만 그 남편을 살려주지 않았지만 이 자매의 마음속에는 뭐가 왔습니까? 쉼이 왔습니다. 감사가 있었고 안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쉼을 얻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는 소나 염소가 2마리가 멍에를 끌었어요. 여러분 멍에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나오고 쟁기를 놓고 갈 수 있는 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얘기했을 때 이게 2마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2마리가 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매라 그러면 아 예수님과 나와 같이 멍에를 매는구나 라는 생각을 동시에 생각하게 될 거예요. 청중들은 그 당시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는 멍에를 하나가 매지만 이스라엘은 꼭 멍에가 2사람을 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소와 송아지가
한 멍에에 매게 되면 송아지가 멍에를 매긴 맸어요. 그런데 소의 힘 때문에 송아지는 멍에를 맸지만 쉽게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기 때문에 그럼 내 짐이 무겁다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큰 송아지 옆에, 큰 소 앞에 송아지가 있으면 큰 소가 이렇게 멍에를 매게 되면 송아지는 멍에에 그 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이 멍에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이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무겁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고 나는 무거운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두 사람이 따먹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나가 따먹었던 이 선악과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도 우리는 유전학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사는 거예요. 공동체 성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보고 도대체 홍해바다는 몇 명이 건넜으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성경에 60만과 중단 잡족했기 때문에 200만이 건널 거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없이 많은 수억의 인구가 건너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자기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동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짐이 쉽고 우리의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것처럼 큰 소 앞에 송아지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볍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배우라. 이 배움이라는 단어에서 제자라는 말이 탄생되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다? 초청입니다. 행복의 초청. 주님께로 와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 봉사의 멍에, 순종의 멍에, 그 다음에 또 섬김의 멍에,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큰 멍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는 거 쉽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시간 내는 거 쉽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족들하고 밥 먹는 거 쉽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식들이 지옥처럼 보이지 않고 천국처럼 보여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맨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멍에도 우리의 어려움도 다 편안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런 행복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